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조직신학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공부했던 은혜의 방편, 즉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 즉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이죠? 교회에 가게 되면 그냥 받는 건가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편들이 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 즉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자 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면 우리가 그 방편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더 적절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식이니까. 하나님 뜻이 은혜를 부실 때 이런 방편을 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경을 통해서 살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적절한 가르침이 있는 것. 올바른 복음의 강설이다. 올바른 복음의 강설. 그 다음에 성례다. 이걸 공부했어요. 성례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공부할 게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세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 외에 치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죠.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에 올바른 복음의 강설의 중요성, 설교자는 어때야 될 것이며 설교 듣는 사람은 어때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런 사실에서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만일 교회를 통해서 또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이 신학적 정리가 되어 있다면 그 답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교회가 교회라고는 모양은 갖췄는데 그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의 강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은혜를 받을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가 있고 영적으로 그 다음 부요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는 각각 부요함의 크기가 다 이게 차이가 납니다. 이만하냐.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 부요함의 차이가 나죠. 그 부요함의 차이는 얼만큼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립니까? 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방편인 설교사역, 이 설교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 부요케 하고 또는 가난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적은 수들에게 미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그만큼 많이 나타났다 말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수에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의 답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쓰시는 말씀 사역이 본래 그 뜻대로 온전하게 시행되는가라는 것으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는 영적으로 강력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교훈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설을 어김없이 듣고 그거를 기뻐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할 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말씀 사역이 왕성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어짐으로 교회가 부흥케 되는 것이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깨닫기에 힘쓰는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말씀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애초부터 영적으로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은혜의 방편에서의 두 번째 내용인 성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그 중에 세례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란 무엇이죠? 성례란 무엇일까?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답을 할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성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셔서 교회에 주신 것이 성례예요. 제정하신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로 이건 성례로 하자 이게 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례를 정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규례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요.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명령하여 제정하신 것이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니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의 성례가 있죠. 성찬 역시 제정하신 규례이죠. 너희가 그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와 성찬같이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으면 또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혼인할 때는 또 남편과 아내가 또 혼례 선서를 하고 직분 받으면 또 직분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선서도 하고 이런 선서도 성례를 하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정할 때는 나름대로 교회의 질서 안에서의 규칙성은 갖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례는 아닙니다. 사람들 생각에 필요하다고 정해놓은 하나의 규율인 것이죠.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성례가 되어집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에 속한 자신의 백성, 자기 백성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성숙시킵니다. 강화시키시고 성숙해 합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의 언약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 공로로가 아니고 은혜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죄 중에 있는 자를 불러 내세우는데 은혜에 따라 행하신다. 그래서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에 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은혜 언약의 대상이죠.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복음의 강서를 듣고 고백하고 이 은혜 언약으로 들어오는 사람 무엇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주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 언약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숙시킨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 성례를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례를 참여할 수 있는 일은 은혜 언약에 들어와 있느냐 은혜 언약 바깥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것에는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구분. 말하자면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 세례받고 주 앞에서 성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 구분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와 성찬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외적으로 구별할 것이 없죠. 근데 세례를 받으면 또 성찬 때가 되어지면 실제 떡과 포도를 나눠줄 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과 딱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니 세례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세상에 속한 자이냐 교회에 속한 자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회에 속한 사람끼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 하나의 지체구나 라는 공동체적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성례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례는? 자, 성례는 세례의 경우 성례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물로 하죠. 성찬의 경우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떡과 포도주로 합니다. 이 떡과 포도와 물은 다 물질입니다. 물질이고 외적인 요소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시적인 외적인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세례란 물이요, 성찬은 떡과 포도주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성례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이것 자체는 다 지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가리키는 바가 있습니다. 물이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가리키는 바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가리키는 바가 있고 떡과 포도를 통해서 가리키는 바가 있다. 그게 뭐겠어요? 대리 속죄의 죄사함. 대리 속죄를 통한 죄사함이 떡과 포도를 통해서 가리키는 바고요. 그리고 물을 통해서 가리키는 바가 뭐냐면 내 죄 씻음. 그리고 나의 죄가 다 씻기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사실을 물이 가리키게 되어지죠. 이렇게 각각은 가리키는 바가 있으므로 가리키고 있는 내용, 죄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등등을 가리키는 이 내용, 또는 내가 예수님의 대리 속죄에 의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이런 등등의 내용, 요 내용을 가리켜서 성례의 내적 측면 또는 영적 측면 이렇게 얘기하고요. 떡과 포도주, 물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반대로 내적 측면이나 외적 측면이요, 영적이나 물질적 측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례는 이와 같이 물질적 측면, 외적 측면 또는 내적 측면, 영적 측면을 이렇게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뭐냐면 성례를 내가 받았다, 성례에 내가 참여한다 했을 때 이 부분 내적 측면, 영적 측면은 생각지 않고 오직 외적이고 물적 측면만을 바라보고 내가 성례 참여했어 이렇게 말한다면 성례적인 효과가 사실 없다는 것이죠. 물과 떡, 포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표도 아니고요. 그것이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무엇의 의사의 토대에서 그 은혜를 누릴까요? 믿음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믿음으로 그 앞에서 죄 씻음의 은혜가 뭔지를 보게 되는 것이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믿음으로 나의 대리속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에 의한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교회에 주실 때에 적어도 몇 가지 성례를 얼마나 많은 성례를 주셨습니까? 또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신약교회는 성례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외에 그리스도께 제정하신 것은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제정하신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해 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입증을 해야 돼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되어진 성경의 신약 안에서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입니다. 구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있죠. 구약 시대는 세례와 같이 할례가 있었고, 다시 써볼까요?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같이 유월절 만찬이 유월절 식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월절의 예는 성찬이 가리키는 바처럼 대리속죄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할례는 세례와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죽었고 다시 영적으로 살아났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한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살아야 될 성도적 책임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할례 의식을 통해서 세례적 의미가 드러났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죄로 오염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으니, 왜? 은혜의 언약 백성으로 산 자가 됐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표를 할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 때 똑같은 것이죠. 나는 죄인이지만 물로 나의 몸을 깨끗이 씻듯이 내 영혼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죄 씻음,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그렇게 되었으니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책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인데, 구약에는 할례가 그 역할을 했고 성례로서, 신약에는 세례가 성례로서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례, 그건 성사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세례 성사 외에 혹시 성례 또는 성사라고 말하는 이 성사에 다른 말 들어본 거 없으세요? 여러분 성사에 대해서 아마 견진, 신품, 고회, 종부 성사, 혼부 성사, 혼배 성사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로마 캐톨릭에서 이런 성사를 해요. 견진한 것은 성도로서 교인의 자격을 입증받는 것이고요. 신품 성사는 자신이 신부가 될 때, 고해 성사는 자기 죄를 신부에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해야 될 일을 지시받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그러면 이제 죄가 사해진 것을 인정받는, 그래서 연옥에서 기간을 단축해 하는 그런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성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해 성사죠. 종부 성사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성사가 있다. 혼배 성사는 결혼할 때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 성사, 다시 한번 성례 하나로 취급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합쳐보면 전부 로마 캐톨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성사를 주장합니다만, 종교개혁에 이것들이 다 성경에 근거가 없는 교회가 임의로 정한 잘못된 것이므로 더 이상 개신교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죠. 결혼식을 주 앞에 하는 신령한 기독교 예식에 의한 혼인 예식은 있겠지만 성례는 아닌 거죠. 종부 성사, 임종 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사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고해 성사, 견진 성사, 신부 성사 다 이와 같은 사실을 성사, 즉 주님이 제정하신 다시 한번 상징을 통해서 본래 영적 내용, 내면적, 내적 측면을 가리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는 수단으로서, 은혜를 베푸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수단으로서, 방편으로서 세례 성찬 외에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익히며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자라가고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성사의 과정을 다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성례 가운데서 세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새 언약의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례는 세례 외에 또한 성찬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례는 물로 주는 것입니다. 물로. 그것도 깨끗한 물로 당연히 해야겠죠. 도로 물로 세례 주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맑은 물로, 깨끗한 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주어진 이 형식이 가장 전통적인 표준적인 형식으로 우리에게 정해졌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때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기초로 준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동시에 세례를 주는 권위가 무엇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주는 것이요 라는 말의 의미를 또 담고 있죠. 이와 같이 세례를 받는 경우는 물로 씻음을 받으니까 죄의 씻음이므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게 제일 큰 상징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정결한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듭난 자요. 거듭남, 중생이죠. 거듭난 자로서 이것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신분의 변화에 대한 신분적 변화에 대한 어떻게 고백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신분의 변화가 실제 우리의 상태의 온전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세례를 받았으나 내가 세례 때문에 내가 죄된 상태가 없어졌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해서 내가 하나의 교회로서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교회 회원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며 여기 또 은혜의 방편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치리에 순종하며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며 내가 성도로서 합당한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사람은 엄숙하게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며 이와 같은 은혜를 믿음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며 이와 같은 모든 세례는 이러한 영적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고백을 함으로 세례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구약성의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새 영을 주어 거듭남의 은혜를 주고 죄 씻음의 정결한 은혜를 베풀어 너희가 바로 새로운 규례 내 규례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한 거룩한 성화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 순종해 나갈 것을 약속받는 또는 고백받는 또는 결심케 하는 그런 과정의 절차를 세례를 통해서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어요.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고백을 통해서 그 세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백이 진실한 사람이면 과연 세례를 주는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약속 따라 실제로 그것이 가리키는 영적이며 내적인 것 뭐죠? 죄사함, 양자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런 등등의 복된 영생 이런 복된 것들이 실제로 주어지는 것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물이 이것을 가리키고 물은 상징이니까 세례받을 때 나에게 이제 이것이 주어졌구나. 이거를 믿는데 이 고백이 진실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진실하지 않을 때는 세례를 주었으나 진실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는 참된 교인이 아니라 거짓된 교인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는 고백 이외에 주는 것이므로 세례받은 자 가운데서는 거짓된 선자가 있을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가 진실한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고백 이유에 따라서 세례를 주었지만 그 사람이 진실하게 하지 않았은즉 참된 신자는 아닐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례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교회의 회원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론 배웠던 거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고백 위에 쓴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교회의 회원임을 드러냅니다.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은 고백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요. 고백을 통해 들어온 보이는 교회의 보이는 교회는 구성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는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시지만 사람은 못 보는 거죠. 사람은 못 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니까.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세례받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마음으로 구성되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택한 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 세례받고 진실한 고백으로 나온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보이는 교회 회원은 고백 위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교회 회원이 되는 방식이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보이는 교회 회원이 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무슨 말씀일까요? 제일 먼저 고백입니다. 성인들은 복음을 듣고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아 보이는 교회 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아니라 유아의 경우,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를 우리가 권장합니다. 유아의 경우는 아직은 자신이 의식하여 복음을 고백할 수가 없죠. 고백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유아가 신자의 유아일 경우, 신자의 자녀일 경우는 이 신자가 이미 부모 중에 한 분만 돼도 됩니다만은 부모의 가정 속에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속한 유아는 이미 보이는 교회에 속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은혜 언약에 속한 자로 보는 것이거든요. 구약에는 할례요, 신약에는 세례가 됐는데 할례를 주어 그 가족의 아이들이 전부 다 보이는 교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 언약에 속한 자로 우리가 그 아이를 받아들인 것처럼 똑같이 신약에서도 유아에게 세례를 주어 그 아이가 보이는 교회 회원으로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것은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유아세례를 받았으니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아이가 신앙을 떠나겠다고 배도하지 않는 한 보이는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여 마땅히 하나님 베푸는 은혜 언약을 따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세례 줄 때는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그 부모에 따라 부모가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으니 은혜 언약의 백성이요, 따라서 구약의 할례로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어 은혜 언약에 들어오게 된 것처럼 신약의 아이들도 은혜 언약에 들어온 자로 간주하여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 유아세례는 부모로부터 신앙 양육을 받고 교회로부터 신앙 양육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장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미 은혜 언약 백성으로서의 고백하는 그 시기까지 영적인 은택을 충만히 누리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게 회원되는 방식이 성인의 경우는 고백으로 들어가고 유아의 경우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고백을 통한 성인 세례가 어른들의 방식이라면 아이는 유아 세례를 통해서 보이는 교회 회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유아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줄 수 있냐 그래요. 믿음의 고백은 그 자체가 중생자의 경우만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받아도 나중에 배도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봐라. 유아 세례 교인이지만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례를 헛되게 준 것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논리는 세례는 중생자에만 준다라는 그 전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고백 위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한 사람이 진실한 고백자인지 아니면 위선적 고백자인 사람은 가릴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고백이 진실한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겠죠. 그럼 끝까지 속이면 어떻게 우리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만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듯이 성인 세례 과정 속에서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듯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가 다 구원받은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아이를 받는 것이죠. 회원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대체적으로는 신자의 자녀가 배도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아이를 가르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례를 침례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물 뿌린 세례로 받으셨어요?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담기도 하고 물을 붓기도 하고 때는 뿌리기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 상징으로서의 물 세례를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았건 세례 받았건 그 방식은 여러분의 세례의 유효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죄를 맑게 씻기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사람으로 뚜렷이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고 이제 그러한 표를 같이 받은 성도들이 교회 한 회원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례의 하나로 세례를 주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고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